할렐루야. 제가 오랜만에 목요 찬양 예배 쓰는 거야, 그죠? 이럴 때 나 보고 싶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이러면 안 되나? 고맙습니다. 나 그거 좋아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나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어디 막 갈 때 막 엘리베이터 막 그런 데서 나 보고 목사님 막 그러면 나 되게 반갑고 좋아요. 그러는데 그럴 때 접목되는 게 나중에 나 천국에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나 모른다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어떻게 할 때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도 반갑고 나 알아주면 좋은데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든 전 인류가 있는 앞에서 나를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떡하지? 그때 그 썰렁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 땅에 살을 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예배 오잖아. 예배 올 때 각자 그 예배에 들어올 때 마음들이 다 틀릴 거예요. 그죠? 꼭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 두나미스처럼. 오늘은 여러분은 찬양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두나미스 찬양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올 때 여러 가지 사실 마음을 갖고 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가. 그죠? 우리가 오늘 딴 데 가려고 그러다가 몇 번 망설이다가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거든요. 제가 한 번은 어느 그 집회를 가게 됐는데 나를 이제 부를 때 그러더라고요. 꼭 모시고 싶은 뭐 강사님. 근데 말을 좀 들어보니 좀 뉘앙스가 땜빵 같더라고. 이게 누가 자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죠. 땜빵인가 봐요. 그랬더니 아니고요. 꼭 괜찮아요. 나 시간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집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인사말 하면서 여러분 이게 세상 말로는 땜빵이고 주님이 그 교회의 용어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제 말을 하죠. 하나님의 섭리로. 그러면서 제가 그 지나가는 말처럼 뭐라 그랬냐면 이 모를 일이다 정말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인데 마지막. 내가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쁜 생각 하여튼 이 땅을 떠나버리겠다 그러한 작정을 하고 누구 와서 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모를 일이다. 근데 그 원래 설교해야 되는 그 분이 설교 메시지가 준비된 게 있겠지만 나는 대신 온 사람이니까 아마 딴 메시지를 갖고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보냈을 수도 있겠다. 그냥 이렇게 멘트로 그냥 한 거예요. 멘트로.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나가는데 나한테 어느 분이 왔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옐로우 패드, 이렇게 이런 패드 이런 거 하나를 딱 주면서 적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정말 나쁜 생각을 하고 그 마지막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 누구 하나라도 소홀히 여김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전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사실이지만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 전 인류가 존재하지 않고 나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인데 어떨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나 하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이 좀 덜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캠 내셔널 디렉터인데 오늘 찬양 인도한 그 찬양팀이 캠 대학 선교회 두나미스 찬양팀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설교할 때 캠어들이 많이 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조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좋습니다. 괜히 그러면 그런데 내가 설교할 때 보니까 별로 휑하니 비어 있길래 내가 주님한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죠. 주님, 오늘 애들이 없네요. 없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나는 너 하나로 좋게. 걱정하지 마. 너 하나로 좋게. 예배하는 자 너 하나로 좋게. 사실 이 말이 다른 분들한테 좀 썰렁하게 들리죠. 그건 나한테는 너무 항상 같은 이야기예요. 너 하나로 좋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임재함 예배자. 그런데 어느 날은 사람들이 또 캠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 많이 와서 기뻐요. 주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 나는 너가 와서 기쁘다. 또 감동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내가 이제 만났잖아요. 내가 또 하나님한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바울 성전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주님께서
나는 여기에 온 모든 사람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너에게 내가 주었던 똑같은 고백, 똑같은 말, 내가 너 하나로 족하다. 그 음성을 나는 그들이 듣기 원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만족하십니다.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이 만족이 되는 거. 네가 와서 나는 만족하다. 우리가 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주님 뭐라는지 아세요? 나도 너밖에 없다. 찌찌뽕. 그러니까 찌찌뽕 게임 알아요? 찌찌뽕. 그럼 나도 하나님 갈수록 하나님이 좋아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도 너가 갈수록 좋아져. 완전 찌찌뽕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나올 때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함,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 어떠한 느낌이냐면, 어떠한 것의 evidence, 정말로 이 열매이냐면, 예배의 참된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오기 전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 더 버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이것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힘을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한 3주 동안 우리 그 목찬 예배에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사실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오랜만에 만났으니 그 기도 설교를 다 기억을 할란가? 그래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뷰 잠깐 그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제가 요즘 계속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일단 오늘 메인 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뜨게 된다면 마태복음 6장 9절하고 1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 다음,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주기도문 우리가 항상 하는 건데, 제가 그 리뷰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래서 일단 기도를 할 때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하고 다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항상 같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들어가게.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그랬으니 계시다는 거죠. existence, 존재하신다는 거. 존재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그 예화 하나 들어주면서 우리 딸이 내가 선교대에 나올 때마다 뭐 사갖고 와 이러면 환청처럼 들린다 그랬어요, 그죠? 귀걸이 사갖고 와, 엄마 머리띠, 그러면 돌아갈 때쯤 되면 환청처럼 엄마 귀걸이 리리리리리 머리띠띠띠띠띠띠 환청 수준으로. 그럼 내가 이런 것을 볼 때 성경 말씀에 하나님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그렇죠, 자비한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일에 순종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비할 때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읽고 알아가면서 지식적으로 습득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체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강한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은요, 순종을 해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러니까 자비한 자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깨끗한 것을 보여주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 볼 때, 그러면 내가 이 아이, 내 딸 막 그냥 환청 차원으로 들려오는 엄마 뭐 사갖고 와 입력됐을 때 나는 뭘 느끼느냐, 뭘 배우느냐,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오늘은 어떤 것에 좀 강조를 두고 싶으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 주기도문은요,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관계 형성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파운데이션, 이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딸, 아버지하고 아들, 이 자녀, 이 부모 관계성을
기존으로 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냐? 아버지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로 막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도 배워야 되지만 그 다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말을, 이 기도를 왜 주기도문에 넣어놨을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요,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한다면 영혼 구원하고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장로교에서는 predestination, 그 예정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았다. 근데 그거 말고 또 예지론이 있습니다. foreknowledge 이래갖고 아니다.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것인지 미리 알고 있다. foreknowledge 예지론이라고 있고 예정론이 있지만 하여튼간에 이렇게 예지론이든지 예정론이든지 간에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러면 하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이 하늘의 뜻인데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 기도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기도할 때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냐면 주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와야 되는 태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기 때문에 막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것이 있다 한다면 땅에서는 내가 어찌 이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example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은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삶으로 살아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능력인 것이지 이게 이렇게 적혀 있다. 이것은 능력이라고. 물론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 그러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는 그 의무감은 뭐냐면 나는 내가 이걸 살아냈는가? 내가 경험했나? 그러한 말씀들만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것이 나의 그냥 사역의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살지 않은 것, 살지 못한 것은 전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전해봤자 나에겐 손해거든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막 그대로 살아간다면 좋지만 나는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말을 한들 나는 나중에 뭐가 되느냐? 불쏘시개,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쏘시개. 열심히 하나님한테 사용이 아니라 이용당하다가 죽어버린다니까요. 비참한 이야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는 아주 항상 마음속에 명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사는 만큼 설교한다. 사는 만큼 설교한다. 사는 만큼 가르친다.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많이 외우기도 하고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너희 사람들을 똑같이 금방 외운 말씀 안 떠오르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한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리더들, 그런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행실의 결말 주의하여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의 본을 본받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이런 말씀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나의 결말을 보여준 나의 결말, 내 행실의 결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행실의 결말 끝까지 좋은 본보기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하는 그런 다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냐? 어떻게 하늘의 뜻을 땅에다 이루어지는데 내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보통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만나면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뭐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만나도 잘 몰라도 뭐 둘이 아무도 없고 사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면 좀 멀쑥하잖아. 그죠? 말하기도 좀 겸연쩍고. 그러면 난 이렇게
어디예요? 뭐 가스펠이에요? 뭐 푸뉴마 물어보고 난 다음에 요즘 기도 제목 뭐예요? 기도 제목 뭐냐고. 그래서 우리 두나미스가 우리 찬양팀인데 제가 가끔 데리고 나가서 회식 사랑은 위장에서 제가 믿는 바가 그렇습니다. 사랑은 위장에서 애들은 먹여야 돼. 무조건 먹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회식하러 어디 가요. 가면은 이제 밥 먹으면서 내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예. 요즘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럼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자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 내 옆에 앉았던 아이가 이제 규희였는데 내가 이거 허락 맡았어요. 오늘 그 간증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뭐 아빠가 이제 아프다. 내가 이제 입력한 거, 입력. 기도 제목을 들었으니까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카톡을 한 거예요. 규희야, 누가 아프신 거야? 나는 이제 할머니가 아니 아빠가요. 아빠가 그래 어디가 아프신데? 그러니까 이제 적었더라고 나한테 카톡에 그 인공 그 이제 허벅지 인공 관절 그게 이제 다 이제 닳고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 말 때문에 수술비가 들지 않겠어요. 누구한테 기도 제목을 묻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재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돈을 주세요. 재정을 채워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그 병을 고쳐주거나 아니면은 그 재정이 필요할 때 내가 통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오늘 날 버스비가 없어요. 막 지나가는데 오늘 기도 제목이 뭐야? 오늘 버스비가 없는 거 있죠. 그 버스비가 1,200원 그 정도. 그럼 나한테 돈이 있으면 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누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통로. 내가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도의 응답. 그래서 나는 이제 생각한 거야. 규희 아버지 수술비가 얼마가 될까? 나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뭐 한 100만 원까지면 내가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수술비가 얼마냐? 1,000만 원이라는 거야. 1,000만 원. 1,000만 원은 아직은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감당될 날 있겠죠. 1,000만 원. 근데 이 수술이니까 정형외과 수술 같아요. 근데 내가 아는 인맥인 거죠. 내가 아는 분이 두 분이 정형외과 그 원장님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얼른 카톡을 넣은 거예요. 여차저차저차저 한데 수술비는 좀 없는 것 같고 보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DC가 안 되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달달이 끊어주면 안 되냐? 그 다음에 속으로는 그러는 거죠. 하나님, 이 원장님이 그냥 공짜로 다 이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하면서 카톡을 다 보내는데 한 사람은 연락이 왔는데 자기 병원이 조금해서 수술은 안 되고 그냥 입원은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딸 한 분은 암만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분은 좀 큰 정형외과 그 원장님이신데. 그래서 그걸 제가 매일같이 큐티 제 묵상을 쓰거든요. 제가 항상 자랑하고 있죠. 하루도 거리지 않냐고 20년 동안 매일같이 묵상을 쓴다는 거. 일관성, 이 꾸준함 이거. 그러니까 매일같이 묵상 올릴 때 쓴 거예요. 내가 정형외과 그 원장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답이 없는 건데 하여튼 간에 답이 왔으면 좋겠다. 이래갖고 이제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어느 자매님이 내 사무실에 왔어요. 기도 받으러 이제 잠깐 무슨 일 때문에 왔는데 얘기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지난번 묵상했을 때 그 정형외과 그 원장님 연락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락이 안 오는 거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는 만약에요 끝까지 연락이 안 오면 제가 좀 헌금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내가 속으로 이 자매는 지금 헌금이 얼마인지 알고 좀 이럴까? 조금을 못된다는 것일까?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내가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가고 내가 또 이제 얼른 암만 하여튼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규희야 이거 최소한 얼마든지 최소한 그러니까는 한쪽 그 다리만 가게 되면 450만 원. 내가 알았다. 내가 카톡을 이제 중간에 계속 연락하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가는데 한 450만 원은 그러니까 그 자매님 그분이 뭐라 이러면 한쪽만 해서 되겠어요. 두 다리 다 하셔야죠. 그러면 900만 원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900만 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나. 그래서 내가 그럼 더 들면 어떡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더 들면 나도 계산을 해본 거예요. 더 들어봤자 100만 원 아니겠어요? 그건 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들으면 내가 하겠다. 아닙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하를 제가 드릴 때는 연결고리가 중요해요. 연결고리가. 하늘의 뜻.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자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그러니까 내가 자비해 보면서
아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사람인데, 그냥 인간이죠. 사람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우리 규희가 아버지가 아프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수술을 해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 연결을 지금 막 시키고 막 노력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인간인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우리들을 도구로 쓰는 것이 맞다 안 맞다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이것이 그냥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 연결될 수 있는 거기에 내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용하면서 이 주기도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 말 이해가 되죠? 근데 더 재밌는 거 뭐가 있냐? 이제 그 1,000만 원이 이제 규인의 집에 갔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이 규인의 가족은 아버지의 수술을 위해서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뭘 기도했냐면 아버지가 수술을 안 하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버지는 또 반가웠던 것이 그냥 정형외과 아무나 내가 연결돼주면 신뢰가 가지 않는 닥터한테 수술 받기는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 딱 1,000만 원 수술비가 들어오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가족, 규희 엄마하고 규희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고 이 규희 아빠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기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돈을 후원하신 분도 그러면 꼭 전해라. 내가 하나님 그분 교회 다니기를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꼭 교회 아버지가 낫고 안 낫고 수술비를 받고 안 받고보다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구원 받기를 원한다. 근데 구원 받게 되는 통로가 너무나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팠는데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수술비를 후원할 때 감동. 그런데 이 규희 엄마하고 아버지는 그것이 감동이 아니고 이게 아닌데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수술 안 하고도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검사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수술비가 있으니까. 근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 수술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예요. 이러니 또 이 규희하고 규희 엄마는 완전히 또 간증되는 거죠. 자기네가 이제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00만 원을 규희 아버지가 다시 돌려주는 거죠. 후원해준 사람한테. 하지만 너무나 그 과정이 너무 고마우니까 사무실에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오라 그랬거든요. 오시라고 좀. 규희하고 규희 아빠하고 규희 엄마하고 세 분 다 제 사무실에 왔어요. 그럼 그때 내가 뭘 하겠어요? 전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저 규희 아빠가. 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럴 때 저도 이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배운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모두가 그냥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 줄게 이런 차원을 떠나서 좀 더 성숙한 기도를 물어보는 저희들의 자세는 좀 더 성숙한 것은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받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통로 내지 도구로 쓰실까 그런 기대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닌 것이냐 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절대로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우리들이 기도 제목을 못 나누게 합니다. 걔도 바빠. 코가 석재야 걔코도 너가 물어보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 알았지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어머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폐암 말기 그러니까는 거의 4기 제가 재미교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한 2개월 전에 이제 오셨습니다. 지금 치유를 받고 있는데 항암 주사를 맞고 있죠. 73세. 그러니까 항암 주사를 맞기에는 수술은 이제 이미 안 되고 너무 늦었고 많은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3차까지 항암 주사 맞았는데 부작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적같이 부작용이 없고 25% 암세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또 4차를 받으러 가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폐암 선고를 딱 받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저희 어머님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제 밑에 동생이 있는데 둘이 있는데 큰 동생이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래서 큰 동생이 정말로 교회 주일 성수하는 것이 엄마의 소원입니다. 엄마는 권사님이신데 새벽 3시면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엄마이십니다.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하지 않는 이상 교회를 꼭 가서 교회 문을 열고 새벽기도 제일 처음 가시니까 교회 문을 여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신데, 어머님이 그 폐암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에게 내가 병난 것은 너를 위함이라. 너가 교회 다니면 엄마는 낫는다 선포하신 거예요. 네가 교회 다니면 엄마가 낫는다. 엄마 믿음 완전 짱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딱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는 그때 3주 내 동생이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미국에서 출장. 그래갖고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선교 전략을 짠 겁니다. 너 오늘 병원에 못 온다고 그래라. 동생 보고 너밖에 갈 사람이 없다 그래라. 올케도 못 간다고 그래라. 너밖에 엄마한테 갈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해라. 내가 걔한테 그랬죠. 엄마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오늘 병원에 갈 사람은 너밖에 없다. 오늘은 금요일, 나도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가야 된다. 동생이 금요일 날 밤에 우리 엄마한테 간 거예요, 병원에. 엄마가 걔를 설득시킨 거죠. 너 나랑 함께 교회를 가야 된다. 엄마의 소원이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아이가, 내 동생이 주일날에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를 가서 엄마 옆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이제 그 동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는데, 식사 기도할 때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아들의 모습을 딱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사실 암 걸린 것이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한 영혼은 구원을 받는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것이 엄마의 병을 통해서든, 엄마는 뭐 또 나으면 되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또 안 나으시면 천당 가시면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 질병이요 고통이지만,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완전한 100%의 나음은 사실은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무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너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너무 그래서 의사들이 교회 안 갈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천당이 좋다 그러는데 저렇게 안 갈라 그럴까? 너무 막 그냥 살으려고 한다는 그것 때문에 의사들은 좀 시험받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요 좀 의연함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치시지만 고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당에 가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죽음까지도 그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이미 구원받은 저희들은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저희 엄마를 보면서 제가 그런 태도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을 이제 벌써 맺을 때가 됐네요 했는데, 우리들이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구원시키실는지,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이, 사람의 구원에 있는 거니까 내 친척들, 내 가족, 내 상사, 내 교회 학교 친구들, 그 다음에 내 이웃들, 그 누구라도 나는 하늘의 뜻, 그들의 구원받는 것에 나는 어떠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내가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누가 재물이 없습니까? 정말 물질이 곤핍합니까? 나에게 얼마가 있는지요, 나에게 있는 것을 얼마를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마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일을 한다면 자연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냥 주세요 주세요 막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나도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받은 거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받은 거, 물질, 시간, 건강, 지식, 명예, 이러한 것들이 다 있다 한다면,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찌 쓰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뜻의 통로가 될 수 있을는지요.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통로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로되게 해달라. 나를 통하여서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 거룩이 임하게 해달라. 오늘은 구원, 여기에서만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오고 가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따스한 말 한마디, 격려, 그 다음에 위로, 그 다음에 선행,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자꾸 다른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본질적인 거, 정말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지? 딴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딴 거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니 하더라도 예수님이 있는 저희들에게는요, 구원, 영원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 구원 아직까지 안 받으셨으면 우리 오늘 간절하게 기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 남편, 동생, 형 구원 안 받았으면 우리 기도 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기도할 때 또 국회, 우리 국회의원들 어저께 다 뽑히셨는데, 정치 좀 잘하게 달라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정치 잘하고 올바른 정치, 속이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공평하게 대해주고, 그들이 선거 전에 내세웠던 그 모든 우리 대안들 어떻게 하겠다 했던 약속의 말씀들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또한 남북 통일, 세계의 평화, 이런 것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또 여러분 집에서 평소에 뭐 기도 하시죠? 네, 하시죠. 오늘 좀 더 열심히 하는 나라와 그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그다음에 좀 있으면 또 우리 월드 미션 다 이제 가잖아, 그죠? 단기 선교팀 딱 하고 RK 지방으로 가는데, 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물질 필요하고, 건강 필요하고, 영성 필요하고, 팀장들, 팀원들, 팀워크 필요하고, 하여튼간에 다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역장, 여러분의 교구장, 여러분의 목사님들, 그다음에 모든 단체, 주일학교, 모든 학교, 그죠? 그다음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살린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나를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돌아설 때는, 집에 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눈에 나밖에 없구나. 나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라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야, 나 너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하고 그걸 믿어지게끔 만드십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하나님 나한테 그런다니까. 너밖에 없다. 뭐 나밖에 없겠어. 여러분도 있죠. 그러나 난 나밖에 없다고 난 들려줘요. 난 너밖에 없다. 너 하나로 족하다. 이 고백은 여러분에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 너밖에 없다. 너 하나로 족하다. 오늘 감사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으로,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